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지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지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은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호사롭게 살다가 그 여자가 타는 연기를 보고서 그 여자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며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이어서 11절은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이니 이것은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아무도 사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의 슬픔은 바빌론의 파괴로 인한 애통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바빌론과의 불의한 관계를 통해 얻었던 물질적 이득과 기득권의 상실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본문은 현대 사회의 불의한 경제 시스템과 권력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상실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공합니다. 자, 바빌론의 멸망은 땅의 왕들과 상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죠. 그들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큰 도성 바빌론아, 강한 도성아, 너의 심판이 단 1시간 만에 닥쳐왔구나 라고 절규합니다. 이 왕들은 바빌론과 음행을 하고 호사롭게 살던 자들로 그들의 애가는 자신들의 사치와 특권이 사라진 것에 대한 울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왕들의 모습을 우리 사회 정치와 경제 지도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 시스템을 통해 누리는 부와 특권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신기루 같은 안정감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은 바빌론의 왕들과 다르지 않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흔들릴 때 비로소 고통을 느낍니다. 진정한 정의의 부재에서 오는 슬픔이 아닌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상실감입니다. 상인들의 비탄은 더욱 적나라하게 바빌론 경제 시스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상품을 더 이상 아무도 사주지 않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바빌론의 상품 목록을 보면요. 금과 은, 보석 이런 사치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충격적으로
종들과 사람의 목숨으로 끝이 납니다. 돈과 이윤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상품화하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병폐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생명 경시풍조, 그리고 인간을 단순한 생산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는 바빌론의 상업 행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체제는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 더욱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하며 결국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들은 바빌론의 멸망이 단 1시간 만에 닥쳐왔음을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불가피한지를 강조하며 세상 권력과 물질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왕들과 상인들이 고통이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 서서 바빌론의 멸망을 지켜본다는 건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동료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외면하며 약자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며 결국 모두를 파멸로 치닫게 만드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세상의 애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혹시 탐욕의 바빌론에 갇혀있진 않은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있진 않은지 자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풍요나 일시적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죠. 불의하게 축적된 부는 결코 견고할 수 없으며 그 기반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취약합니다. 우리는 이기적 애도가 아닌 불의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바빌론적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며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영광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우리에게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영광과 탐욕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불의에 맞서 담대히 외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